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구원 얻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했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2절에서 구원받은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나,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평상시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가?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구원이다.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셨다. 영은 영의 생명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 두 요소로 창조하셨어요. 영혼은 인간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물고기나 새나 짐승의 생명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 또 기능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관계된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과 관계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한문에는 혼, 영어로는 soul.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 요새로 하면 옛날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은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은 한문으로도 영이고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말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스피릿, 소울하고 스피릿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또 이 성경 원문 그리스어로 기록한 그 그리스어는 푸뉴마, 이렇게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두 기능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인데 생명은 두 기능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치 요새 핸드폰을 가지면 핸드폰은 하나지만 기능이 많지 않아요? 우선 통신 수단만 해도 내가 말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문자로 통신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불멸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세상과 관계된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영의 생명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게,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죄짓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함으로 놀라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육신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인이 된 다음에 태어나는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영의 생명,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도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순수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악한 성질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욕심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런 타락한 육신의 생명이 되었어요. 육신도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의 생명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오늘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준 것이다.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의 생명이 죽었을 때, 영의 생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나? 2절에 보니까 그때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을 때 그 말이에요.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영은 죽었고 이제 육신의 생명도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점도 치고 음란방탕하고 술 먹고 별의별 짓 다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근데 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표현했을까? 공중은 땅보다는 높고 하늘보다는 낮아요. 이게 마귀가 땅에 사는 우리 인간보다는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는 못 미쳐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 꿰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저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세상 풍속 따라가고 죄 짓는 생활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가 뭐겠어요? 허물과 죄로 영의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욕심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천사와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욕심이 나오게 한다. 돈에 대한 욕심, 이성 문제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나오게 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본질적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저 본질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였다.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순전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큰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큰 사랑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해요. 살려주셨다. 이 살려준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니까 영이 살아난,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이 살아난 성도는 첫 번째 변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속죄양으로 죽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오늘 놀러 가는 것이 더 좋고, 집안에서 텔레비 보는 것이 더 좋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더 좋지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영의 생명은 아주 보배로운 생명이에요. 오늘 왜 보배로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오늘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 영어를 보면 앉히시니가 과거형으로 돼서 앉히셨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가? 영의 생명이 그렇다고요. 영의 생명이.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지상에 있는데 영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6절에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3번. 함께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영의 생명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건데, 육체가 연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석진건 목사님이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데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요,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상에 살지만 가난한 집에 살든 부자로 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젊은이든 연세가 많은 노인이든 영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는데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안치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다.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는 세상은 안 보여요. 천국의 기쁨, 영광, 행복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으니까 바깥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예? 바깥 세상은 안 보여. 몇 주 전에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바깥이 얼마나 뜨겁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만 오면 이 에어컨이 잘 작동이 돼서 더운 건 모르고 시원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잖아요. 원리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소란스럽고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거기에는 근심 걱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천국의 영광, 천국의 행복,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가?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줬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옛사람이란 말이 이 에베소 4장 24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오고, 옛사람은 바로 영의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 단순히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나갔다. 영의 생명으로 살면 그건 다 지나간다. 지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선한 일.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어서 몇십 년을 믿었어도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욕심이 안 나오나요?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없나요? 미워하는 마음도 남아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보이는 건 다 세상만 보여요. 세상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금방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보이는 건 하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성령의 인도만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선한 일을 하는데요. 선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일체니까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런 사람은 딱 하나님이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는 삼위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바로 나를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성령은 또 우리 양심을 쓰도록 인도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를 양심 쓰도록 인도하신다. 또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께서는, 따라하세요. 성령께서는 나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생명이 있고 나는 영의 생명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자랑해도 쓸데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두 번째는 누구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세 번째는 누구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야. 그러면 제가 성경은 안 찾아 드렸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양심을 쓰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은 안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양심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 양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겠나요? 절대로 옳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건 즉시 버리고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고. 오늘 한번 가서 제가 이런 말 좀 이상한데, 성령의 인도 하나 보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자분들은 자기 부인을 한번 잠깐 미워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미워해 보자. 미워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고, 미워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된다. 아내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가책이 되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자분들은 남편을 좀 잠깐 미워해보세요. 잠깐 미워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지 않은 분이에요.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가책이 오면 그 사람은 영의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12시 벌써 3분이 돼서요, 더 하면 여러분이 눈치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을 살려주신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이다. 영이 살아나면 누구를 알고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그것뿐이 아니고
영이 살아났으면 무엇을 맛보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영의 생명이 살아났으면 그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남편 미워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아내를 미워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뿐이 교회 와서 어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는 살인죄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시기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합시다.